네, 오늘 말씀 제목은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이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지금 아기스의 부하로 다윗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싸우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블레셋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다윗이 마주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했을 때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택자라면요.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라는 거, 또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을 뿐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은 원수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1, 2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회피는요, 묻지 않는 것 자체가 회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더 큰 위기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사건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이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동안 나는 무엇으로 회피해 왔는가, 이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추구해온 편안한 길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사울 왕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만약에 전쟁에 이대로 나가면 사울 왕을 마주해야 될 수 있는데 사울 왕을 지금 2번이나 다윗이 살려줬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요. 그런데 그 말도 이제는 그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한 자신이 언약을 맺은 요나단도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될 텐데 언약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렇게 자신들과 싸운 다윗을 왕으로는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블레셋을 의지한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간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교사를 받을 때 인도해 주시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부분 교회에 가면요, 청년들의 비율도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청년이 이제 이분에게 불신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신 결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치러야 할 대가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육교사를 인도해 주시던 분께서
불신 결혼을 그럼에도 그렇게 할 거라면 치러야 할 대가가 그 치러야 할 대가를 마땅히 치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에 붙어가고 예배에 대한 타협이 없어야 된다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간 다윗 정말 불신자들과 동역자가 되려고 했었던 그의 결론을 보라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라는데요. 3절에 보면요, 블레셋 이 방백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또 아기스 왕이 설득해요. 방백들을 나와 함께한 지 여러 날 여러 해인데 내가 다윗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노한지라라는 것을 보면요 강한 분노를 가리키는 말인데 흔히 여호와의 분노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였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4절에 두 번이나 쓰인 히브리어가 있는데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는요, 여러분 룻기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돌아가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윗, 너 돌아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저는요 어제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이제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봐요. 사울은 어제 말씀에 기복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복신앙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기복신앙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참 신앙인은 어떤 자입니까? 들을 말을 들었음에다가 작동하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신앙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걸 경험했거든요. 어제 이제 여러 명을 신방을 했는데, 제가 어느 청년에게는 어떻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저의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전에는 제가 목회자로서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해석이 되어서 괜찮다고 하자 그 청년이 저에게 제가 내성적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내성적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힘든 이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녁에 다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해줬던 말은 내성적인 것이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각되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해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조심스러운 거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무관심하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들을 말을 들은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새롭게 교회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외면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되면서, 근데 이 두 청년이 지금 공동체에 속해 있는 청년들은 아니거든요. 둘을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저에겐 해석이 되었냐? 성품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들이 신앙인이든, 물론 신앙인에게 들어야 하는 부분이 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5절이 참 오늘 말씀에서 좋더라고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 때문에 절대 다윗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든 그 노래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 그리고요, 이전에 블레셋으로 이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왜 미친 척을 했었습니까? 이 노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발목 잡는 것과 같은 이 노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려주는 구원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드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오히려 살려줄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사건,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불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네, 이 주변 사람들은 물론 공동체에 속한 자도 있겠지만 속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노래를로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6절 7절인데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요,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요, 다윗을 불러서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안심이 됐을까요? 저는요,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되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보호하시는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이전에 다윗은요, 분명히 생색이 많이 났을 거예요. 잘한 것들이 많이 생각났을 겁니다. 다윗이 잘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골리앗도 죽였죠. 사울 왕도 2번이나 살려줬죠. 또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다윗이 잘한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잘한 것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는 것을 이 시간에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만난 청년에게도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 막 18kg도 감량하고 우울증 약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었던 말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열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며 가야 돼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베푸시는 은혜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위기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 승리를 외치는 삶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로 보호하시잖아요. 생명싸개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9절에요, 아기스 왕은요, 이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는 다윗은 못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10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뭐라고 아기스가 이야기하냐?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까요? 사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너는 우리 소속이 아니라 사울의 소속이야. 이스라엘의 소속이야.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왔다라는 게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 소속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는 길과는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가는 길과 신자인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은 다르다라는 거겠죠. 이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소속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청년하고 신방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해주더라고요. 이 불신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힘들면 불신자들은 풀잖아요. 뭐 술로 풀기도 하고 담배로도 풀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좀 부러운 모습이 솔직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나는 너무 허무한데, 아니 저 안 믿는 불신자는 담배만 피고 오면 또 어디서 힘이 나는지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데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제 아내랑 같이 신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2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꼭 와서 예배를 드릴 테니 예배로 회복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과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인간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다윗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내 옆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캐치해서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소속이 다르다고, 정체성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할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인간 승리로,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 속에서 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라도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